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한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확신의 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2월 역시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특별히 36절을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그 형편, 그 처지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편이고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처지다, 그 위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이렇게 대조하고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궁극적인 그 참된 생명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그 나라에 가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진 이 현실은 고통이라는 것이고 이 고통은 우리에게 때로는 좌절케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현실의 고통입니다. 이 바울은 이 고통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피조물의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현재의 고통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하나가 피조물의 고통,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이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그 피조물이 갖는 고통, 피조물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이러한 고통이 우리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피조물이라는 그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러한 물건,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창조주의 소유물이 되는 바로 이러한 존재.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피조물이고 결국 창조주에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존재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피조물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고통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인생이 한 번 오면 가는 것처럼 누구나 죽음이라는 그
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하지 못하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실존적인 고통, 바로 우리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두 번째 고통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조차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 역시 속으로 신음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그 허무한 삶을 사니까 그렇게 신음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의 그 피조물과 똑같은 조건 아래, 세상의 그 모든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도 역시 속으로 그러한 신음을 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데,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영광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그때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달려갈 때는 그가 세상의 전통에 또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장차 그에게 주어질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는데,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것이 더 이상 그에게는 기쁨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뻐만 할 수 있는, 그렇게 즐거워만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난 바울의 걸음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걸었던 그 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겪어지는데도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그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실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신라와 함께 그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그가 나왔을 때 그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로마의 한 지역, 우리로 말하면 무슨 도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가장 큰 첫 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빌립보,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이 빌립보에서 그가 감옥에 갇혔다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바울이 그렇게 옮겨져 가는 가운데 데살로니가로 가서 보았을 때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 장정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 10명 이상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명이 이상이 있어야 회당이 하나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서 3주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반대하는데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 그리고 기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바울이 거기에서 또 쫓겨갑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떠나서 아덴을 지나서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냥 좋아서 잘 돼서 저기도 구경하고 싶다 그러고 여행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생각하면 그 삶은 정말 피곤한 삶입니다. 힘든 삶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내가 거처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함께할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곳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매맞고 또 쫓겨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쫓겨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을 그 당시 우리는 지금 바울을 볼 때 아주 위대한 사도라고 칭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의 삶은 참 기구한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평을 받았을 만한 그러한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울은 볼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영광을 그는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그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로 이 현실의 고통과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참된 생명의 길, 바로 생명의 완성되어지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현실의 그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연약한 것 자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26절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해서 아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경험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경험하게 함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살면서 뭔가를 경험하면서 봅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날까? 우리가 잘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또 그런 일들을 내가 해석할 수도 없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조각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조각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조각들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놓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에 조그마한 그 조각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바울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정하신 자들로 하여금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한 자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르심의 자리로 또 의로움의 자리로 영화로움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관계가 이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그 생명의 길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그냥 육신적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잘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그것만을 보고 말한다면 그들은 잘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한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면 그건 결코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도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메웠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간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지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초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람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하심,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이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작정했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우리가 뭔가를 하면, 노력하면,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한번 해보면, 도전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순종하며 그 길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 서는 것임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은 자기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무엇을 더 못해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외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체가 곧 하나님과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서 창조주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그 생명에, 그 절대적인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사탄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속에 죄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죄의식으로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즉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체가 아직 완성되어진 그러한 자리에 들지 않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육신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질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제일 먼저 주어진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염려가 없고 나는 걱정이 없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범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 염려와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염려와 걱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을 계속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문제를 끙끙거리면서 내가 뭔가를 그 문제에 파묻혀서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오늘 말씀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 공격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순간에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그냥 묶이고 매이고 그냥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 걱정에 묻혀지게 되고 거기에 묶여지게 되는, 사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는 이 모습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8절에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들을 그냥 계속 다 모든 것을 열거합니다. 죽음과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현재 일과 미래 일과 능력과 높음과 깊음과 어떤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들 세계에서, 고대 시대의 주술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그러한 귀신들의 힘들, 그러한 주술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그러한 영향력들,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바울이 지금 그 어떤 것들이라도, 세상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는 그러한 힘들이라도, 그 말하면 이런 의미죠. 그런 귀신과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그 악한 것들이 너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떼어놓을 수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승리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바로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서게 만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근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그냥 안다 이게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 봐서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하는 남녀가 서로를 알고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살아보면 그 사람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전에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장한 모습을 봤을 뿐만 아니라 감춰두었던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 살수록 상대방을 그만큼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알미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같이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보게 됩니다.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가족은 압니다. 부부는 아는 겁니다. 왜? 경험해 봐서 아는 겁니다. 같이 함께 살아보니까 아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알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 삶 속에서 그 십자가와 함께 살아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랑이라고, 이게 그 사랑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못하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도전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경험해서 아는 이것이 진정 아는 건데 그렇게 알아야 조각조각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말하지만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도전해 보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 모두가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 그 걸음 속에서도요, 그 유라굴로의 강풍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로마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배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다 살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죄인으로 끌려가는 이 바울이 오히려 자기를 인솔해가는 그 장군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당당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이 확신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확신한다는 것처럼 이 확신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7절을 보면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이것은 히페르니카오라고 하는 힐라어인데요. 이것은 승패에 관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선을 넘어서는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도전할 때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승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오는 그들의 형들을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릅니다. 그 당시 그때에는 그곳에는 웅덩이라고 하는 것이요 물을 위해서 파는 우물과 같은 깊은 웅덩이입니다. 근데 물이 마른 웅덩이, 물이 마른 그곳에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은 거기에서 감옥처럼 그를 거기에 가두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욥을 그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린 것은 바로 그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유다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말에 그를 빼어서 그 애굽의 장사에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살았습니다. 요셉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큰 총리가 될 거야 이런 걸 알고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그저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야 되고, 내가 왜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형들을 보면 저것들이 나를 팔아서 나를 죽이려고 했고 저것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 텐데요, 요셉은 물론 그 순간에도 처음 만났을 땐 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 그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뜬 겁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왔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형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들려서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이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승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기는,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고 내가 이기는 이러한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는 그 승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확신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패배자가 있는 승리가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참된 그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